A.W. 토저라는 그 목사님이시며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사이에 기독교는 힘을 얻고 교회는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렸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얻은 유익의 대부분은 외적인 반면에 잃어버린 것은 모두 내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그런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외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12명 밖에 되지 않고 초라했던 그 모습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런 번영과 그런 부귀를 누리지만 과연 얼마나 진정한 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가? 우리는 화려한 성전,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음악들은 얻은 것 같은데 과연 진정한 내적으로 자기 본질이 바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을 토저라는 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도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다라는 이 헬러 말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크라는 말인데 오늘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또 알았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지식, 지적인 인식 그것을 넘어서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알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단어를 56번이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적 지식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적 알미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안다라는 그 의미는 관계적 알미라는데 그럼 관계적 알미 뭐냐? 그것은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준다. 저와 저희 아들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아버지도 아프죠. 아들이 원하면 아버지는 그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가 바른 길, 바른 삶, 복된 인생을 살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내 의도대로 자녀들을 통제하려고도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도 합니다. 물론 아들을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거나 조건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아들인 자녀인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때 이 관계적 하나님이다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내가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고 하면, 정성을 다하면, 치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나의 원함, 나의 소망, 나의 희망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원함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뛰어야 벼룩이다, 다 하나님 손 안에서 논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그 가는 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나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가만히 누가 억지로 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바뀌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득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온전히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근본이 바뀌어집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무슨 교회를 크게 만들고 무슨 예배당을 크게 짓고 성교를 크게 하고 그런 차원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바꿔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나를 바꿔가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바꿔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교제하시면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의 영향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묵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실히 믿는 것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좋은 것, 그것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것은 나와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과정과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옆에 두고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그분, 바로 항상 함께 했던 그분을 보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두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의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각과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옆에 있는데도 보고도 여러분 눈으로 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그 현실을 사실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사람의 말이요 목사의 말이고 그것은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것이지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너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그분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나고 보고 만졌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는 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내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사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예수이신 하나님이신 이분을 알아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너희들의 삶의 그 여정이 어떠한 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었죠. 우리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자들은 그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육체는 죽지만 그와 같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이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이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이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왜 알고 싶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당한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혹시 그런 외적인 그런 삶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 말했다, 아니면은 무슨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한 뜨거운 체험을 했다, 이렇게 특별한 것들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이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기꺼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죠. 어쩔 수 없으니까. 물론 그것도 하셔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진리시기에 이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내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예수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는 새로운 생명을 살고자 한다. 예수의 삶을 살고자 한다.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기꺼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고 봉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생명 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길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새로운 생명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 관해 추론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신다. 종교는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연결이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실제적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그 여정 중에 치열한 싸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 본성들은, 우리의 여전한 자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삶들도 통제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여전히 옛자,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가? 제가 금주에 뇌과학에 관계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노스스틴 대학에서 이 연구팀이 한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변화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을 다닌 것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9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조사하면 얘는 지금 월요일 날 뭐하고 화요일 날 뭐하고 금요일, 이게 다 이제는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우리가 그런데 그 바운드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냥 그 바운드에 사는 것이.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가락으로 원하는 것을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면 90% 넘는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가리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생각해서 뭔가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생각과 길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산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무의식이라는 진짜 내 속에서 그냥 그것이 나를 지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한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질문했냐면, 오른손이나 왼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르쳐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더니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60%가 처음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실험이죠.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가지만, 어떤 깨달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면 우리는 다른 방향의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은 생각하고 토론하고 보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외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차원은 내면적인 것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적 호흡을 취하는 차원입니다. 현대세계는 이 두 번째 차원인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무신론자들이 점점점 급속하게 늘어나고,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되느냐? 더 물질적이 되고, 더 본능적이 되고, 더 외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무의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 속에서 물질과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본능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현대인이다.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세계의 차원인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라는 새로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림자와 어둠을 비춰서 진정 내가 보아야 되고 살아야 될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빛의 세계를 사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삶, 무의식의 삶, 우리가 모르는 그림자의 삶은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원수와 분쟁과 시기와 당지 있는 것과 투기와 방탕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도 모르게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세계 속에 스며들어간 육체적인 정력, 사단의 악한 마음들의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은 나도 모르는 내가 아닌 거짓의 사람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알기에, 새로운 삶을 알기에 우리의 이 육체적 소유를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 소욕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비추는, 내 내면에서 비추는 진정한 빛 대신 그분이 비추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만드는 우리의 본래 진정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진정한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지고 있던 세상의 소욕, 욕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비춰서 진정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빛이, 예수의 빛이 비추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삶의 모습을 비추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맞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이런 힘이 있기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고 힘든 순간들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가는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출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들 속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길을, 아름다운 길을, 복된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